저도 참 이제 주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었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또 상담 사역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바둑의 복귀, 오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우리 인생도 복귀를 할 수 있다면 아마 다시 그 복귀를 통해 나의 실수, 나의 후회, 나의 잘못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제기할 수 있는, 다시 용기를 내어서 내 인품을 갖출 수 있는, 내 삶을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상담 사역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고 개인적으로 느꼈었어요. 정말 이 복귀라는 것, 두었던 대로 다시 처음부터 놓아보는 것. 그러면 내 인생의 삶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나아가거든요. 그걸 통해서 뭘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정말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많은 자손 대대로 축복을 흘러버릴 수 있는 걸 살필 수가 있고, 만약에 어둡고 힘든 슬픔을 누리면서 살지라도, 뭔가 자신의 실수를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살피면서 그 아픈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더라. 그 시간이 바로 복귀의 시간,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이렇게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멋진 말이 나왔었죠. 참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우리 바둑 하신 분들이 참 인생에 대한 선배고 바둑을 통해서 인생을 보고 있구나 걸 느꼈었어요. 이런 말, 과거는, 이 과거의 이 과거의 실수를 만약 애면하면 상처가 된다. 과거의 실수를 애면하면 상처지만 복귀하면 뭐가 되더라? 스승이 되더라. 이 말이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그 예로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정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실수를 하게 되죠. 하지만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 숯불 자리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복귀를 시켰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크기와 용서의 깊이를 깨닫고 주님께 받은 사명, 그 사명대로 나머지 삶들을 살아갈 때 얼마나 위대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이제 다 12월이 이제 다가왔어요. 벌써 2021년도도 지나갑니다. 1년만 복귀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 인생 여정이 달라져요. 우리의 전반적인 인생을 뒤돌아볼 수 함께 돌아보는 그런 복귀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더 좋은 수를 둘 수 있는 그 날마다 이기는 자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이 쓰임받는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우리 풍암모리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해요.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이 바둑 이 복귀의 영상을 보면서 그런 내면들의 소리가 저한테 어제 막 울리더라고요.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신앙생활은 길들여져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예화를 먼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한 노인 부부가, 아직은 안 보여줘도 돼요. 한 노인 부부가 50살이 넘어, 우리가 50이 넘으면 아이를 갖기 힘들잖아요. 근데 귀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너무 귀해서 부부가 눈덩이를 낳으니까 얼마나 기쁨에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재롱을 부리는 아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아, 아가야, 가서 자, 엄마 한 번만, 엄마 한 대만 한번 때리고 오렴. 딱 그랬어요. 아들은 그래서 아빠 말씀 듣고 아들은 엄마를 한 대 때렸습니다. 아들에게
한 대 맞은 엄마는 웃으면서 우리 아기 하면서 그래 아버지도 한 대 때리고 어려움 딱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부모는 이렇게 재롱둥이 아들에게 한 대 한 대 가볍게 매맞는 것을 너무 즐겨하면서 키웠습니다. 어린 아들에겐 부모를 때리는 것 재밌는 오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성이 좀 매워졌어요. 그랬지만 그래도 이 철없는 아이가 또 부모님을 함께 이렇게 좀 오락처럼 생각해주고 우리 관계를 맺는다 생각하고 받아주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결국 이 부모는 장성한 이 아들에게 종종 손찌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아들을 결핍하면 이 아들은 결핍만 하면 부모를 때리는 페로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 이 노 부부는 너무 힘들어서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부모를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훈계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습관으로 굳어버린 이 아들의 행동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는 이 아들만 보면 무서워 벌벌 떨게 됩니다. 부모의 잘못된 교육이 아들에게 잘못된 습관을 키워 망하게 된 것입니다. 곧은 묘목이 좋은 건축 자재가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좋은 습관이 결국 멋진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자, 무엇을 말씀하고자 이 예화를 했냐? 신앙은 이 신앙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기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씀이 쫙 밑줄 긋고 10절에 나와 있죠. 전에 행하던 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또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든 것 우리의 행위와 행함들 무의식적으로 습관에서 결정되는 게 많아요. 습관은 여러분 가지가지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은 습관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뭐 손톱 무는 습관, 다리 떠는 습관, 헛기침하는 습관, 말할 때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는 습관, 식사할 때 콩은 다 빼고 먹는 습관, 약속 시간 매번 10분 늦게 오는 습관, 예배 시간 항상 늦게 오는 습관. 한 분이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집에만 가면 TV에 앉아있는 습관, 나도 모르게 휴대폰 만지작거리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습관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에게 갖는 습관은 좋은 습관인가 나쁜 습관인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모든 것이 습관에서 온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우리의 과거 습관이 형성했고, 우리의 미래 모습은 우리의 현재 습관이 결정할 것이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습관 갖기를 원하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할 때 먼저 나쁜 습관부터 들인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침에 우리 상훈이 형제하고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나를 무너뜨리는 것, 주변에 모든 소리들이 있어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맞서 싸웠지만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기는 방법이 뭘까? 그럼 나가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걸 한번 찾아보자 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먼저 이렇게 좋은 습관부터 들이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습관으로 승리했던 한 사람을 다루고 있어요. 이름은 누구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 자,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유다 왕
요아김 때, 이 바벨론 시대 때 느부갓네살 왕 침입을 받아요. 그때 바벨론 포로 시대, 우리 이민희 성도님 아시죠? 포로 시대, 다른 귀족들의 자녀들과 함께 인질로 잡혀가게 된 어떤 귀족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을 받아서 이제 메대 사람 이 다리오가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은 전국에다가 120명의 방백을 세웠어요.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를 딱 세웠어. 딱 이렇게 지역 부조들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방백을 세웠다 120명. 그 120명을 감독하기 위한 총독 3명을 또 이렇게 세웠는데, 그중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자, 다니엘은 워낙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연히 이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 아시죠? 이런 말이 있듯이 유대에서 지금 포로로 붙들려온 사람이 이 다른 방백들보다 더 우수한 인정을 받자 그 주변의 방백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은밀히 약점을 캐보았으나 아무 틈이나 허물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에 그들이 머리를 짜내서 고안해낸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한 이 견고한 신앙심이 아주 뛰어나 이걸 역이용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었어요. 그들은 왕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법령, 이 하나의 법령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법령을 만들어내느냐? 법령을 딱 세워서 왕의 권위를 실어주겠다, 그런 명분으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해의 어떤 누구에게든지 무엇을 구하거나 또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 넣읍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딱 찍힌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한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를 찾던 사람들은 얼씨구 나면서 다니엘을 다리오 왕에게 고발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기도했기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또 기도했기에 그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위험 속에서도 기도한 것일까요? 바로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습관에 따라 한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세수할 때 자동적으로 눈을 감고 세수하는 것처럼 그의 삶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전에 하던 대로예요. 습관으로서 기도했다는 말은 기도가 아주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말이 되죠. 습관은 여러분 곧 반복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에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걸 증명한 것이 있어요. 자, 화면을 보게 되면 뉴욕 타임스의 찰스 두이그, 한번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한번 이거 딱 찾아보면 좋아요. 찰스 두이그 기자가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습관의 힘. 여기서 그는 습관의 힘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실험을 통해 입증한 책이 바로 습관의 힘,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법칙 3가지를 알 수 있는데, 왜 사람에게는 이렇게 습관이 형성이 될까? 습관이 형성이 됐는데 어떻게 형성이 될까? 이게 바로 우리 뇌의
자율적 활동 때문에 그래요. 뇌의 자율적 활동. 자, 여러분 우리 뇌는 항상 매번 우리 뇌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데 이 뇌는 끊임없이 그래서 전략할 방법을 찾는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우리 뇌가 매일 새로운 일을 맞이하잖아요. 새로운 일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면 이 뇌가 얼마나 피곤할까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하던 일이 딱 입력이 되어 있으면 그때마다 내가 다시 활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했던 일은 활동을 안 해. 왜 그럴까요? 비슷한 상황이 주어지면 똑같이 내 몸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뇌는 실수가 있습니다. 뇌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만큼 다른 활동을 위해 공간을 넓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보통 일괄적, 일상적 했던 일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맛을 봐야, 경험을 해야 뇌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 안에서 이 습관이 생기게 형성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습관의 과정. 크게 3단계. 제가 적어놨죠? 첫 번째가 신호, 두 번째가 반복, 세 번째가 보상입니다. 이걸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인데도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뇌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딱 요구가, 뭔가 부딪히면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명령이잖아요. 신호가 그런 말이에요. 신호는 명령을 내리는, 이 행동을 하게끔 명령을 내리는 첫 번째 단계예요. 신호. 두 번째, 반복은 무의식적 행동이에요. 뭔가가 딱 닥쳐오게 되면 그 신호를 받고, 두 번째가 무의식적으로 내 몸에서 자동 반사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게 반복. 세 번째가 보상인데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던 것에 대한 보답이 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뇌에 이 습관이 형성되기까지는 크게 3단계로 신호, 반복, 보상. 이게 반복되면서 습관의 고리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상입니다. 보상.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거기 따르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행해야든 무의식적으로 행해야든 둘 다 내 인격 존재에서는 살아가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보상이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에는 좋은 보상이 따르죠. 나쁜 습관에는 나쁜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좋건 나쁘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것, 왜 그러냐? 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복을 하느냐? 자녀에게, 남편에게, 관계에게,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보상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침마다 오늘 오기 전에 이를 닦고 오셨죠? 매일 아침 우리는 칫솔에다가 치약을 묻혀 이를 닦아요. 왜? 왜 닦죠? 평소에 내가 치아 관리를 잘하면 아름다운 이, 건강한 이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래서 점심 때도 밖에 나가면 이를 닦기 위하여 칫솔을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 그리고 시간만 나면 이를 또 닦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건강한 이, 아름다운 이를 갖고 싶은 그 보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를 잘 닦는 습관만 있어도 좋은 보상이 있는데, 좋은 습관을 가진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겠습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너무나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미소 짓는 습관, 인사하는 습관, 이웃과의 관계를 얼마나 아름답게 합니까? 아침에 와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습관 있는 사람과 오면 뭔가 수신 걱정 가득 차서 맞이하면 또 뭔가 서로가 또 염려 걱정 속에서 나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약속을 잘 지키고 회의 시간에 절대 늦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도 얼마나 존경받게 되겠습니까? 대화할 때 내 말을 줄이고, 내 말은 줄이고 상대방의 얼굴을
다 눈높이에서 맞춰 바라보면서 열심히 듣는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매일 30분씩 땀 흘려서 운동하고 매일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는다면 얼마나 건강이 좋아지겠습니까? 이렇게 습관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습관이 얼마나 좋은 습관으로 보상이 있는가에서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할까?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할까? 윤경이 잠들어봤어요. 자, 다시 좀 꺼도 되겠어요. 따뜻하니까 잠시 지금 다들 내가 이렇게 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열정을 내고 있는데 잘 들어야죠. 자, 어떻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 내 습관이 무엇인지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내 습관이 무엇인지 아는 것, 먼저 습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나도 모르게 하던 것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는가?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이 행동이 습관이거든요. 스스로 한번 딱 체크해 보세요. 나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내 습관을 알았어요. 무엇인지 알았다면 두 번째 단계는 그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라. 무슨 말이냐? 다니엘도 그랬었는데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이 기도하는 습관을 지속할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 위협 속에서도 기도를 해 나갔느냐? 바로 뜻이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한 것이에요. 뜻을 정했다 이 말은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정했다는 말은 어떤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세웠다. 마음을 정했다. 마음을 정해서 나가야 되죠. 어떤 기준의 가치가 확고하게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에 집중함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절대는 저렇게 사는 것 그건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가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뜻을 정하여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좋은 습관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돼. 반복해야 돼. 반복. 여기서 중요한 습관은 습관에 있어서 있던 습관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습관은 우리가 갖기 위해서 바꾸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습관 여러분한테 가지고 있는 습관 잘 없어지지 않아요. 나쁜 것을 없애는 것과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나에게 나쁜 습관 이걸 없애게 하는 것과 좋은 습관을 내가 새롭게 바꾸고 싶다. 무엇이 더 쉬울까? 여러분 바꿔주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내가 하던 습관보다 이거 더 좋은 것 이걸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걸 내가 습관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그에 있어서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 뇌는 바로 새로운 습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게 아까 뇌의 자율성이에요. 더 쉬워요.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반복하면서. 네 번째로 모든 습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겠어요. 습관적인 기도예요. 봉사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전도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섬김도 습관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은 길들이기 일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한다는 것 습관처럼 길들여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봉사할지
이게 바로 길들여짐으로써 좋은 습관으로 나가는 영적 습관인 것이죠. 우유부단한 행동의 반복처럼 이 비참한 것 없어요. 우유부단함. 불평이나 원망을 전에 하던 대로 반복하면 그처럼 참담한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는 일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출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가 습관의 차이가 사람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 또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아요. 다니엘은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죽는 시점에서도 감사함으로 나가거든요. 결국 그 감사가 그를 살려냅니다. 감사는 이 감사의 거룩한 습관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입니다. 저는 이번에 마무리 상담을 했던 어떤 한 분에 하면서 저한테 딱 두 가지를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다른 거 없었어요.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 별로 없었대요. 많은 상담사를 만났는데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또 내가 매주마다 말씀 설교했던 것을 보내주면 다 듣고 피드백을 해줘요. 우리 교인들은 피드백이 안 들어오는데 그분은 해줘. 말씀 느끼고 깨닫고 적용할 점 찾아서 다 올리세요. 그리고 감사 제목을 제가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보내요. 힘이 얼마나 나는지. 좋은 습관으로 바뀌면서 이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분이 강박증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불안한 대인관계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도 봅니다. 오늘은 좋은 습관의 사람 총리 다니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한번 더 분석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총리 다니엘. 총리는 말 그대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총괄하여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내각을 이끄는 지도력과 통치자를 보좌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덕망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총리직을 감당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자, 최초로 등장한 총리 누가 있을까요? 구약의 창세기의 최초의 총리 누가 떠오르죠 인물? 그죠, 요셉. 그런 약관 30에 대애굽의 총리에 등극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에 비할 만큼 능력 있는 총리 한 사람이 또 나타나는데 요셉 다음에 누구다? 바로 그가 다니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포로 출신의 총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밑에서 고위 관직을 맡았습니다. 그 바벨론이 망하고 지금 메대 왕 다리오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수석 총리에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멸망한 이 바벨론의 신복이었는데 새 왕조 메대 왕조의 다리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은 자로 지금 등장하죠.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주경신학자 베이컨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도 도덕적으로 모범적, 둘째도 인격적으로 모범적, 셋째도 신앙적으로 모범적, 도덕적, 인격적, 신앙적으로 모범적이었다. 다니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 하나님은 나의 심판. 이게 다니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다. 다니엘은 그 이름의 글자 뜻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부끄럽지 아니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하면 한번 다니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네, 이렇게 색깔별로 잘 제가 원하는 대로 해놨어요. 첫 번째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민첩하다. 민첩했다고 표현했어요. 이 민첩했다, 민첩성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민첩한 사람. 첫 번째, 예민한 사람을 말해요. 예민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또 검사를 할 때 예민성이 높으면 안 좋은데 여기에 예민성은 하나님의 뜻에 예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매일 묻고 구하면서 뜻을 세우는 예민성. 이게 뛰어나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애민성을 알게 되면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뭐 기회주의자나 환경, 여건에 휩싸여서 약삭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을 걸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업무의 뛰어남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문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MZ시대, 저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MZ시대의 어떤 특수성을. 어떤 업무 처리에 탁월함이 있어서 소속 직장에서 크게 기여하는 인물이 되는 게 업무의 뛰어남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떤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직장에, 그룹에, 조직체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업무의 뛰어남을 보여준 사람. 네 번째가 뛰어난 영이 그에게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뛰어난 영. 이 뛰어난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여서 모든 행동을 하는 가운데 성령이 지배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뛰어난 영이 있다.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지배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바로 능력자입니다. 자, 첫 번째가 민첩하였다 했어요. 두 번째 넘겨볼까요? 3절에 보게 되면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즉 앞서가는 사람을 말해요. 무리에 속해 있어서 뒤섞여서 가지고 이리저리 그냥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울리지 않고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띌 만한 믿음과 열심과 충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죠. 또한 전심전력하는 사람,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사람. 여러분, 이런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좋은 믿음의 습관에서 온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앞서서 나가는 사람으로. 세 번째는 또 왕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나타나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 그를 세웠다. 왕 앞에, 윗사람 앞에 인정받은 것이에요. 인정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축복입니다. 부모에게 인정받는 자녀는 효자입니다.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자녀, 학생은 우등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는 축복자로 나갑니다. 다니엘은 원수조차도, 이 다니엘, 지금 그 원수, 주변의 원수조차도 그를 인정했어요. 5절에 다른 총리들과 반비들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니엘은 그의 청년과 신앙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틈도 허물도 없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틈도 허물도 없는 사람이다. 자, 4절에 보게 되면 나오거든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아까 다시 4절 뒤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다니엘은 포로임의 이방인이었어요. 지금 자기네들과는 정치 노선이 아주 달라요. 같지 않아요. 거기다가 타협이나 환경도 없어요.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뽑아낼 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틈이나 허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한마디로 다니엘의 삶이 얼마나 구별된 삶이며 성결한 삶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정말 아무 틈, 아무 허물 없이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흠없는 사람으로, 허물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으시며 그를 통하여서 역사를 새롭게 하시며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 속담에 털어서
먼지 없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비결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탐심을 물리치고 이렇게 신전의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죠. 요셉도 이렇게 살았어요. 모세도 다니엘도 신전의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는 우리 탐심에서 출발해요. 이것만 벗을 수 있다면 여러분 천하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탐심만 벗어버립니다. 왜 롯은 망했습니까? 이 롯. 왜 게하시가 문둥병자가 되었을까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하고 죽임을 당했을까요? 모두 다 탐심이 문제였어요. 탐심. 여러분 참 이 시대를 지금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저도 조심하는데 보면 지금 정말 다들 고위 공직자 뇌물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말할 수 없는 부분들로 올해 지금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 그들이 돈이 없어서 받았을까요? 먹을 것이 없고 잠자는 것이 없어서 받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넉넉한데 그 중심 속에 그 인간적으로 떠오르는 이 욕심과 탐심, 이것이 만족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이 욕심과 탐식은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골로새 3장 5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4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이렇게 나와 있죠. 다니엘은 신앙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라의 일을 보고 있는 데에서도 충성되어 청결백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충성은 질적인 면에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양적인 면에서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간적인 면에서는 처음과 나중이 변함이 없는 걸 말해요. 이렇게 충성된 자가 질적, 양적, 시간적 면에서 굉장히 좀 해당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다니엘은 시정일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80세가 넘는 그의 삶 전체가 청렴결백한 삶, 공직자로서의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할 덕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면 고린도전서 4장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맡은 자로서 나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충성이 우리에게 구할 것, 덕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배워야 되는데 다니엘의 기도, 어떤 기도를 했느냐? 자, 우리가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쫙 나왔어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10절만 별표 쫙 치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10절 말씀 가지고 설교했었는데 총 7가지의 다니엘의 기도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10절에 다 나와요. 우리 삶의 기도의 모습들을 10절에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지금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이것은 목숨을 내걸고 한 기도란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기도는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차 안에서도, 길 가다가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영혼은 죽을 때 꼬리를 고향을 향하고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구체적인 이 기도의 자세를 엿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집에서 기도할 때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래요. 그런 생각이 지금 문득 나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구체적인 기도의 자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참으로 좋은 자세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 구절.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기도는 습관화가 되어야 하고 체질화가 되어야 돼요. 습관이 귀합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와 있었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자주 모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을 따라. 좋은 습관이 좋은 신앙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했다고 나왔어요. 이 말은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기적인. 여러분들이 마음에 작정하면 기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거든요. 다윗 왕도 저녁, 아침, 종오 이렇게 3번씩 기도했어요. 시편 55편 16,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종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시편 55편에 말씀 나온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기적으로 이 기도 시간을 작정하여서 성전 미문에서부터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놓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 이게 뭘 표현한 거죠? 경건된 자세예요. 겸손의 자세예요. 피눈물 나는 기도의 자세예요. 부르짖는 기도의 자세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모세처럼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 이 또한도 좋은 자세입니다. 엘리야처럼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묻고 기도하는 것, 이 또한 좋은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혹시나 마음을 받고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는 정말 언제나 내 기도의 모습, 자세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가 감사하였더라. 감사의 창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감사는 고난 중에 감사이죠. 그에게 지금 고난이 닥쳐왔어요. 핍박이 닥쳐왔어요.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무서운 핍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감사보다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차원 높은 감사이라는 것. 바울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리 말했어요. 이건 무조건적인 감사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감사는 조건 없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왜 이런 감사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 제목이 정말 풍성하게 다 나와야 돼요.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들이 나와야 돼요. 왜? 너무 받은 은혜가 커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정말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선택해 주신 은혜, 내가 뽑아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자리에 앉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인정받고 나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구원받은 그 은혜만 생각해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가 풍성한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늘 감사하는 생활이 체질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계속 이거 훈련시키고 여러분들 강조하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감사의 체질화를 지금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훈련되고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을 제 눈으로 제가 지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슬플 때도 감사하고, 즐거울 때도 감사하지만 괴로울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늘 감사가 습관화될 때,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어려운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좋은 습관으로 길들이기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이기라는 것, 다니엘은 참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졌다는 것, 전에 행하던 대로 여러분 습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창을 열고 습관대로 기도하다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의 좋은 습관을 들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 나가는 우리 풍화물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